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아주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묵상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심령까지도 상하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기도는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기도할 때 그냥 평범하게 했겠어요? 정말 그 고레배 속 안에서의 요나의 그 간절함, 회개 기도를 비롯한,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 뭐 등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사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할 때, 과거에는요, 나, 그리고 건강, 가족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주로였고, 성도들의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도 도와주시고 아무개도 도와주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나에 관한 기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줄었어요. 그냥 특별히 어려워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가정만 그냥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이것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요새 남았느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의 안정, 이걸 위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하게 돼요. 다른 건 아예 생각도 잘 안 나. 그런데 나라를 생각만 하면 그냥 24시간이에요. 잠들 때도 나라 생각, 깼을 때도 나라 생각, 새벽에 교회 오면서도 나라 생각. 이 제일 큰 걱정이 나라 걱정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라 걱정한 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갈라진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화합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갈라진 것이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또 부부지간,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국민도 좌우, 보수, 진보, 심지어는 교인과 비교인, 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옛날에는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정치 안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화합해서 하나로 가려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끔찍해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날 집집마다 안 싸우는 집 없을 것 같아요. 친척들 모여서 안 싸우고 편안하게 명절을 지내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게 온전한 화합과 하나로 가기가 쉽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교인과 교인이 아닌 비교인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갈라짐, 나누어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주의 종으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안정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가서는 세상에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잖아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을 보면 좌우를 떠나서 이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의료, 사법, 외교, 언론까지 말해요.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데가, 이게 혹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요. 사실 의사 그러면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대학교 입학할 때 1등, 2등을 다루는 게 법대 의대잖아요. 법대 의대.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두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각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 자기 돈 버는 밥그릇만 챙기려고 거리로 뛰쳐나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호 속에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그게 없더라니까요. 그럼 오직 뭐냐? 글쎄, 내 판단이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국민에게 좋은 의료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좋은 두뇌의 사람들이, 왜냐?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의료사고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의료사고가 나는데 추천받아서 학교를 가고 한다? 글쎄요. 거기다가 언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어디 있어.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찍어서 던져버리면 사람들은 모르잖아, 앞뒤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OECD라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도 아니고 그냥 물 마시듯 그냥 흘려보내면 국민들은 전체는 거짓말에다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겠어요? 광화문에서도 민노총회 확진자마저도 광화문 그 집회 참석한 자로 갖다 집어넣어 놓지 않나? 세상에 군 인권센터, 군 동성애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거를 군에 펼치려고 하는 이런 데서 그게 뭐 식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직원이. 그 직원에 세상에 4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 5명, 그럼 9명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퍼센트야요. 아마 60, 50%좀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10%는 넘을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그렇게 사람이 뭐 몇십 명씩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살짝 바꿔서 군 인권센터 그러면 군성 그거에 관련한 건지 뻔히 아니까 마포에 있는 군 관련 사무소라고 거짓으로 표현을 하고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군 관련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군 관련되죠. 그러니까 언론도 이런 것들도 보면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법부 자기 입맛대로 조사하던 것조차도 다 사람을 분산시켜버려. 수사 못하도록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교육, 전교조 교육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이 어떻게 좀, 이게 뭐 성을 아이들한테 재미있어 강조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군사적으로도,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파탄이 왔잖아요. 정치는 뭐 돌아볼 것도 없고요.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여러분, 사람도요, 한쪽 손가락이나 팔만 없어도요 몸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인들이 혹시 어쩌다가 유방에 암이 있어서 이 절제 수술하면 몸까지 기울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걱정을까지 해가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게 뭐죠? 약간 원망 섞인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목회만 하면 되는데, 그저 성도들과 그저 그냥 어울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게 좋은 줄로 잠깐 동안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목회만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냥 뭐 맨날 모여서 뭐 예배하고 기쁘고 즐겁게 나누고 이러면 지금 온 재앙이 비켜갔을까?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했다고 해서 지금 이 예배가 그냥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전체가 다 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건 나의 잠깐 동안 착각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오니까 시편 102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건 뭐예요? 나의 괴로움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도 없어질 판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데요?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건데, 이게 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3절에 그래요.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속상한 일이 많으면 속이 다 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근심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 속이, 내 뼈가 숯같이 탔다는 거예요. 숯같이 탔다는 거예요. 지금 제 심정하고 똑같아요. 숯같이 탔어요. 이게 내 직업이냐? 아니거든요. 사명이에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절대로 먹고 살라고 목회는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내 밥줄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목회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 보내는 게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들, 목회가 잘 되고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어. 먹고 살라고 하면 안 돼. 먹고 살려면 차라리 나가서 장사하는 게 나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이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갈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갈게요. 그 길이 죽는 길인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감히 어디 왕 앞에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겠어요? 그 길이 죽는 길인데, 백성들이 곁길로 가는데 감히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 그렇게 여러분들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죄 짓지 마라,
예? 이 소리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돌멩이 날아올 텐데. 그런데 이사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 내가 연기같이 소멸하며 날이 그만큼 흘러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생각해보면 숯같이 타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 얼마나 기도 제목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숯같이 탈망정 말이에요. 그냥 하루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살고 그러다 또 내일 가고, 그거는요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짐승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만 먹기만 하잖아요. 짐승들은 그런 염려도 없잖아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간절했으면, 요즘 제 기도 제목이 바로 이래요. 뼈가 타는 게 아니라 난 속이 타.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이 많은데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속이 새카맣게 탔다 그러는데 이들은 뼈가 새카맣게 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4절에도요 참 귀하죠. 밥맛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소망도 없고 시들시들 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밥맛도 없는 거죠. 삶의 의미마저도 지금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정부에서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세요. 교회 모이지 마라. 다 그동안에도 다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모임조차를, 예배마저 식당에서 밥 먹지 마라. 그래, 안 먹을게요. 소그룹 모이지 마라. 예, 안 모일게요. 성가대 연습하지 마라. 예, 안 할게요. 구역리에서 모이지 마라. 예, 안 모일게요. 바깥에서도 모이지 마라. 예, 안 모일게요.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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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 잘하더니 이젠 예배 드리지 마라. 예, 안 드릴게요까지 왔어요. 이젠 교회 문 닫아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구원을 남겨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밥맛도 없고 기운도 떨어지고 주변을 보니까 소망도 없고 시들시들해서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을 것이냐, 아니면 힘을 모아 일어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병들어서 한 사람들을 보면 먹지 못해서 배가 등가죽에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뼈가에 살이 붙어버렸다. 그러니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서 뼈에 살이 붙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냐, 힘을 모을 거냐,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5월 22일 날부터 시작했죠. 우리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정오의 1분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라면 12시 알람 울리기만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모으면 돼요. 한 물방울 하나 둘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그 물방울이 바다를 이룬 것처럼 기도를 모으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물질을 모아야 될 때는 물질도 모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을 걸까요? 언제까지 낙심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뜻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요즘은 또 반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또 패러디까지 또 나왔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를 바꿔놓고 나라를 바꿔놓고 민심을 바꿔놓고 인격을 바꿔놓고 지금 다 바꿔놓는 거예요. 거짓말 투생이만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점점 거짓말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한번 잘 상고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살이 뼈에 붙었고 뼈가 숯덩어리가 됐겠다 그랬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남이 해주겠거니, 그리고 누리기만 하려고 그동안 잘 누리면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던 길 잘못 가고 있으면 유턴시켜서 제자리 갖다 놓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도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언제까지 태평성세를 누리고 살 건데요? 우리 믿음 지키면서 우리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복음을 다시 전 세계에 역수출할 수 있는 나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